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네,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는 영화 속에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보곤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는 마블이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어벤져스라는 영화였는데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 영화를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어는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이라든지 헐크, 아이언맨과 같은 영화는 그래도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영웅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는 이 세상의 재난과 악당들의 힘을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초능력을 가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이 주인공들은 이 땅을 지키는 신적인 영웅, 신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설이고 영화지만 이 땅에 정말로 신이자 인간으로 살았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일이 바로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영화들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신이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연합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마치 그 영웅들처럼, 영화 속의 영웅들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꼭 외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그 영적인 영웅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넉넉히 죄를 이기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서 교회가 세상에 정말 빛나는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일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신이자 인간으로 어떻게 사셨는가? 그 문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이자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과 고난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혹과 도전에도 이길 힘이 지금 다 소진된 최악의 컨디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평소에는 굉장히 매너가 있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요,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40일을 줄이셨고, 그러기에 예수님께는 유혹과 죄와 도전을 이길 힘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신이셨기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근슬쩍 여기에 조금 덧붙이는 생각이 있는데요. 직접 의식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조금은 더 쉽게 이기셨을 거야. 조금은 더 가뿐하게 그 고난을 통과하셨을 거야. 이런 마음이죠. 조금 덜 유혹받았다든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의 깊은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덜 고난받으셨다든지 덜 고통받으셨다든지 덜 유혹받으셨다는 이런 생각을 교회는 예전부터 이단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이건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신이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50%는 신이고 50%는 인간이셨다면 인간으로서 받는 고난이 절반 50%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뭔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죠. 커피를 탔는데 커피가 너무 써서 물을 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으로 너무, 예수님이 인간으로 너무 사시니까 너무 힘드셔서 신성을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쉽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랑 맞닿아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막연히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조금 더 쉽게 고난을 이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80%, 20% 이렇게가 아니라 100% 신이자 100% 인간으로 온전히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서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으신 그대로 유혹받으셨고 그 강도대로 고난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강력하고 너무나도 심한 고난이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총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3가지 시험 각각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 3가지 시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라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거죠. 너가 신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40일이나 굶주리면서 그렇게 굳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너의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 그런 도전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시험은 5절 끝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인정 욕구가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모두가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고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형제들조차도 믿어주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인정받지 못하시고 무시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능력만 보여주셨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이렇게 증명하셨으면 쉽게 인정받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으로 머무르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죠. 권력이 있으면은 시험에 붙기 위해서 밤을 새서 공부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40일을 줄이셨던 예수님에게 이런 쉬운 방법은 아주 솔깃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진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앞에서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머무르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인간 나라의, 세상 나라의 왕들과 명확하게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인간 왕의 전형적인 특징이 권력 남용입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또 남들에게서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도 이 권력 남용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바로 다윗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그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았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나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채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과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큰 변화나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령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했는데 이것을 이게 뭔가 고장난 일하지 않는 불량품처럼 이렇게 환불을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구잡이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고통과 시험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고 힘이 들 때 성령님께서는 미세하고 섬세한 음성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압도하시기보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설득하시냐면요.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에,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순간에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아이가 서툴고 잘 못할 때에 그것을 뺏지 않습니다. 다 용납해주고 옆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에 그것을 뺏지 않고 우리의 것을 가로채지 않으시고 천천히 알려주시고 설득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모든 연약함과 고난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모두 감내하면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고난을, 시험을 이기셨는가 살펴봤다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이자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보셨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이 떡이 되게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 오늘 나오는 본문의 사람들은 한 끼, 2끼 정도 아마 굶주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모두 먹이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나라의 왕들은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넉넉히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기다려온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능력의 특별한 점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은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나라의 왕들도 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칭찬하기도 하고 보상을 주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는데요. 그런데 그 능력과 다르게 예수님의 능력은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차이점은 안식일을 대하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사역의 독특한 점은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쉬라고 만든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십니다. 15절 17절을 보실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잘 쉬나 안 쉬나 그렇게 평가하면서 사람들을 급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능력을 사용해서요, 안식일에 여전히 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절대 안식할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안식을 회복시키더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구걸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자들, 안식일에도 귀신이 들려서 아파서 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소외된 곳으로 그들을 내몰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우리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서 연약한 와중에, 일할 수 없는 와중에, 불안한 와중에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고 두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하나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짐을 지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서로 회복시키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제가 조금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필요 이상으로 고난받으셨다는 겁니다. 권력 남용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심하게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시고 거부당하시고 고난을 감당하시고 굉장히 패배하시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본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함 속에서 도대체 나는 오늘도 졌고 내 삶의 변화도 없고
교회의 변화도 이 세상에도 아무 변화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고 교회는 언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교회가 날마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일이 역사가 흘러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셔야 했던 우리의 최종 원수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마지막에 우리의 최종 원수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망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사망을 이겼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망의 문제는요, 죽냐 안 죽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사망은 먼 미래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에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협박하고요. 그냥 말씀 좋지. 근데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너 죽어. 너 인생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그렇게 사망이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흔든다는 거죠. 그것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한 승리는요, 이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고난당하는 길로, 당당히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사망이 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협박하잖아요. 너 연약한 존재네. 너 그런데 말씀 좋지만 너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인생의 전체가 승리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곳인, 우리 마음 아프게 하는 곳인데요. 사실 십자가는 최후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겨가시다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영광의 자리인 것이죠.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나 날마다 때로는 답답하고 우리 삶이 잘 변하지 않고 또 반복되는 상황들 속에서 답답합니까? 우리 언제 변하고 우리는 언제 이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이기고 있는 시간이고 승리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망의 권세와 싸우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이겼고 오늘도 이기고 있으면 내일은 더 이겨갈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가 크게 다가옵니다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이루어오신 승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사는 게 당연히 힘듭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날마다 협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기대하던 성찬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을 떡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모든 살을 찢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완전히 탕진하시는 하나님, 탕진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찬식 때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이자 인간으로 사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더욱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연약하고 부족한 와중에,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162장 찬양 소응하시겠습니다.